오늘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여정의 문을 엽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빛과 위로를 전해준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격려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깊은 혼돈과 영적 암흑의 시대를 살았던 한 선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예레미야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가치관이 무너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놀랍도록 닮아있는 분열된 사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해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부터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주가 말하노라.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주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분열된 사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사랑과 관계에 대한 갈망이 극도로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가장 빠르고 강렬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 바로 낭만적인 사랑과 육체적 관계에서 구원을 찾으려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지는 것 같아. 이러한 감정은 우리 삶의 공허함을 잠시 잊게 해주는 강력한 마취제와도 같습니다. 이 때문에 분열된 문화 속에서 사랑, 연애, 결혼, 그리고 성은 종종 그 본질적인 가치를 넘어 우리를 구원해줄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그는 사랑과 관계가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인 미끼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즉 하나님을 찾아가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제안, 즉 궁극의 사랑을 주시는 분에 대하여. 둘째, 그 제안 앞에 놓인 문제, 바로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해결책, 구원받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먼저 궁극의 사랑을 주시는 분,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는 나의 신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거대한 사랑 이야기,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결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는 온 우주와 은하계, 대륙과 바다를 만드시는 숨막힐 듯 거대하고 장엄한 창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주적 창조의 클라이맥스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즉 결혼이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주 창조의 정점에 한 쌍의 결혼을 두셨을까요? 시간이 흘러 모세오경에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불순종하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 단순히 너희가 내 법을 어겼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나를 두고 간음하였다는 성적인 배신의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서에 이르면 이 결혼의 비유는 더욱 생생하고 절절하게 펼쳐집니다. 이사야 54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심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주신이라. 이사야 62장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르면 인류 역사의 끝에서 우리는 또 다른 결혼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가 되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장엄한 장면으로 인류의 역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책.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사랑과 결혼에 관한 것이다. 창세기의 결혼 이야기가 우주 창조의 클라이맥스였던 이유는 바로 인간의 결혼 관계 안에 온 우주와 역사의 의미를 푸는 열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너희의 왕이나 주인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의 배우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의 의무적인 섬김이 아니라 가장 친밀한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주의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이 광활하고 차가운 우주의 중심에는 우리를 향한 낭만적인 사랑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은 모든 것을 갖춘 낙원 에덴 동산에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완벽할 수 없는 철저히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관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사랑, 명예,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결혼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의 그림자를 어렴풋이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인류 역사의 의미를 푸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장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그러나 너를 잃었다. 너는 다른 사랑의 마음을 주었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내가 스스로 파멸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라도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를 다시 되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역사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진실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째,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궁극적인 사랑의 관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과 연애 관계에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무게를 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 파트너에게서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받고 구원받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어떤 뜨거운 사랑이라도 영혼의 무게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작은 다리 위로 거대한 트럭을 몰고 가는 것과 같아서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을 가리키는 소중한 단서이지 실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단서를 통해 실체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깊은 상처와 실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관계는 세상이 생각하는 종교나 영성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추상적인 교리를 믿거나 어려울 때만 찾아가는 능력의 근원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되고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핵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주세요, 도와주세요를 반복하는 청원을 넘어 사랑하는 이와의 친밀한 교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가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제안 앞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주제,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의 배신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내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신들에게 내 자신을 흩뿌렸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종교를 믿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풍요를 위해 농업의 신에게, 사랑을 얻기 위해 다산의 신에게, 정치적인 힘을 얻기 위해 강대국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단지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간음이라고 부르십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서 2장 20절에서는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내가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몸을 굽히다는 원어의 의미는 매춘부처럼 다리를 벌리고 자신을 내어주다는 충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자극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실상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면 너는 돈, 성공, 쾌락, 권력과 같은 다른 것들에게 영적으로 너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우리 자신을 바치며 살아갑니다. 밤낮으로 사업의 성공을 생각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 무엇을 살지 공상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이라는 우상과 영적으로 동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라는 인정을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가 부상으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이유는 그의 정체성이 운동 능력과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자신의 운동 능력과 영적인 침대에 함께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우리 영혼의 사랑으로 삼을 때 그것은 결국 우리를 학대하고 파괴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사람의 작은 결점은 내 존재 전체를 위협하는 것이 됩니다. 그가 나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하면 분노하고 반대로 그가 나보다 너무 뛰어나면 그를 끌어내리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영혼은 이처럼 치명적인 매력에 이끌려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끌림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의지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부터 덜 의존해야지라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세 번째 주제, 구원받은 사랑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되찾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할 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결혼은 상호적인 관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셨는가? 예레미야는 그 해답의 단서를 제시합니다. 그가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 신부로 맞이하실 때가 오면 성전 깊은 곳에 있던 주의 언약궤는 더 이상 기억되지도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의 분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누구도 희생 제사 없이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언약궤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수백 년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혼인 잔치에 참석하셨을 때 그 해답이 드러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의 말에 예수님은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혼인 잔치와 포도주가 왜 그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죽음의 때를 생각하게 했을까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숨을 죽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신랑이라고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약시대에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었던 호칭이었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랑이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러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찢겨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혼인 잔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 자신이 먼저 우리의 모든 죄와 배신에 대한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그분이 친히 그 모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숨을 거두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언약궤도, 성전도, 모든 희생 제사도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되찾기 위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 상처받기 쉬운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레미야는 묻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도다. 결혼식 날 신부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결점들을 값비싼 장신구와 화려한 드레스 아래 감춥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신랑은 내가 아름답게 꾸미고 오기를 바라지만 나는 다르다. 내가 입을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는 바로 나다. 너의 웨딩드레스는 바로 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아름답게 만들어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유일한 신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심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움이라는 눈부신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벌거벗겨지셨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옷 입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망가지셨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아름다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까지 모두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추함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성공이나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이미 궁극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결혼은 그것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혹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든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표지판입니다. 결혼하지 못함의 아픔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더욱 갈망하게 합니다. 실패한 결혼의 상처는 똑같이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합니다. 심지어 행복한 결혼 생활조차도 이 땅의 사랑이 결코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만족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저 데이트만 하는 관계를 넘어서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 당신의 삶 전체를 그분께 드리십시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사랑하는 이와의 깊은 대화로서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사랑으로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는 바로 당신이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흠없고 점 없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좇으며 방황했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이 저희 영혼의 유일한 사랑이요 만족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져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